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에 나의 아버지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제와 주님을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내 영혼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우리 같이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예,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은 리더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장에 들어와서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아예 그 갈멜산 위에서 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죽여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불의에는 참지 못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표현할 때에 불의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1장에도 읽어봤지만 그 50명의 그 찾아와서 아하시스 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두 번이나 다 불살라버리는 거죠. 엘리야는 또한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 큰 비가 내려오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오늘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성경에서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죠. 특별히 우리는 에녹을 너무나 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사를 살아있는 그대로 부르시길 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여러분 성경에 두 곳이 등장합니다. 한 군데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 북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고, 다른 한 곳은 베델 북서쪽 한 12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오늘 이 길갈은 아마 엘리야의 이동 경로를 볼 때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길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에는 과거 중앙 성소가 자리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 성지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근데 이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렸죠. 그 당시 엘리야는 그러므로 선지 학교를 여러 군데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됐는데, 아마 이 오늘 길갈의 가장 큰,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죠, 신학교,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른 선지학교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를 쫓아오지 마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계속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쫓아다니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사 이렇게 대답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결국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베델까지 갑니다. 이곳에도 아마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곳 선지생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여리고로 가고 그곳에서도 역시 또 신학생들이죠. 선지생도들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만 따라와라. 네가 이곳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까? 믿음을 보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도착하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것을 아셨는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9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뭐라 그럽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누가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시고 시간이 되기 전까지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다는 거죠. 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에게도 잘하시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도 잘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잘하시고. 여러분, 떠나기 전에, 다 인간은 떠나잖아요. 특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예. 그러자 엘리사가 9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
모두 다 아멘 했는데요. 정말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할렐루야.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나타내는 능력이 근원이 어딘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임을 알고 바로 그는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툴이에요, 툴.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툴인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까지 원해요? 내 스승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그는 엘리야가 가진 모든 능력을 자신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엘리야만큼만 있어도 대단한데 엘리사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 아닌가요? 엘리야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능력만 내가 정말 가지고도 대단한 건데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갑절의 이것의 갑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사가 구하는 것처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물 능력에도 이러한 영적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오늘 엘리사는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떠함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영적인 갑절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자기 스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스승 이후에 자기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실 텐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과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눈에 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역사되고 구원이 역사되고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연약하다고 여겼지만 결국 엘리사는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구하면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리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한다고 엘리야가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을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어려운 일은 주님도 하시겠나? 감기는 낫게 하시니까 감기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기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암은 기도 안 해요. 병원으로 빨리 가서 약을 먹고 하나님이 암은 못 고치실 거야. 그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병인 암은 아마 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암을 더 잘 고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어려운 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 밥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내 몸에 병이 들었다거나 인간이 어떤 한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사가 구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야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누구만 주시는 거야?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무엇을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늘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찬양할 때 보면은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병거. 그죠? 옛날 찬송가 190장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더니요. 기억하고. 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뭘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셨다. 아무튼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하자 이제 엘리사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짜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이 고백은 뭡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걸 보는 이 엘리사의 마음에 수많은 병거와 마병보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마병과 아무리 많은 병사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의 옷만 남았어요. 옷만.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들의 이 겉옷은 선지자직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에게 떨어뜨려 준 적은 엘리야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이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오직 남은 게 뭐만 남았다고요? 엘리야의 겉옷만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그 옷으로 요단물을 치며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물을 칠 때 이렇게 외치죠. 엘리야가 물을 칠 때 한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곳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가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벗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엘리야의 옷으로 쳤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냥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만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옷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때로 어떤 사물이나 어떤 바울의 수건이나 어떤 모세의 얼굴이나 이런 모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또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잠깐 여러분 이거 하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괜히 사람들한테 가서 줄 서고 사람들 우상 섬기고 물건 갖다 놓고 빌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 진짜 그냥 인간 자체, 물건 자체. 왜요? 근데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한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외치는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구하라는 건 뭡니까? 아유, 이때나 떠날래나 기다려보고 구해야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여러분, 그때를 알면은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는 오직 주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끝없이 주님께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니까. 그때는 주님이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도 이런 능력이 절실합니다. 어쩌면 더 타락해가는 시대이기에, 더 아픔이 많은 시대이기에 더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 교회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과 생명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이 땅과 생명들을 다시 열정적으로 섬기며 새 영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역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기 전에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래야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요단의 문을 가르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